나라는 신시간, 밖에서 깨어나는 존재. 1장. 서론 나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은 언제나 밖에서 온다고 믿어왔다. 신의 손길, 깨달은 스승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해줄 구세주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스승의 음성은 그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부숴버린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라는 것이다. 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선언은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귀환이다. 나를 신의 자리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부의 권위에 맡겨왔던 신성을 내면의 존재 그 자체로 되돌려 놓는 혁명이다. 이 영상은 그 나를 향한 여정이다. 시간에 갇힌 나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음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 탐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울림으로 바뀐다. 이제 그 울림을 따라 들어가 보자. 지금 이 순간. 존재함. 두난 룩백. 2장. 신의 문장을 되찾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나의 말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문장은 오랫동안 신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것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하려 한다. 예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왜냐하면 존재의 중심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나를 발견했듯, 하이데거가 존재의 물음을 인간의 실존으로 되돌렸듯, 모든 진리의 길은 결국 나로 되돌아온다. 길을 찾는다는 말은 이상하다. 길은 언제나 내 발 아래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다. 걷는 순간 존재는 그 자체로 방향이 된다. 지도는 불필요하다. 목적지는 환상이다.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이 곧 우주의 리듬이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인간은 길 위의 존재다. 더 맨시 ISTIN WGWSN. 그 길은 밖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오는 귀로다. 나는 밖을 향하던 발을 거두어 이제 안으로 걷는다. 그때 비로소 길은 나를 걷는다. 진리는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깜빡임,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다. 칼 로저스는 말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스스로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지닌다. 그 말은 결국 진리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뜻한다. 진리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의식의 각성이다. 가르침이 아니라 눈뜸이다.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찰나, 그것이 진리다. 나는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없기에 진리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사라진다. 사람들은 생명을 신의 축복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생명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숨쉬는 나의 증언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가 나를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우주를 내보낸다. 이 리듬 속에서 나와 신의 구분은 사라진다. 신은 멀리 있지 않다. 그는 지금 내 호흡의 중심에서 살아있는 나로 존재한다. 생명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떨림이다. 살아있음은 지금이라는 영혼의 얼굴이다. 구원을 찾는 한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찾는다는 말은 이미 잃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신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구하는 손이 곧 구원하는 손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신의 독점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자각문이다. 이제 나는 말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오만이 아니라 귀환이다. 밖으로 흩어진 신의 얼굴을 다시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귀환. 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의 자리를 내가 되찾는 것이다. 신의 언어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러나 나는 하늘을 버리고 땅의 언어로 말한다. 몸의 진동, 감정의 파문, 의식의 미세한 진동으로 이제 신의 말은 나의 말이 된다. 예수의 내가는 내 내가로 다시 태어난다. 그때 문장은 부활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신을 대신한 인간의 선언이 아니다. 존재가 스스로를 알아차린 순간이 영원한 지금의 고백이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3장. 시간의 속박을 끊다. 이제부터라는 함정. 이제부터 알겠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시간의 함정이다. 이제부터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유해가 숨어 있다.
그 말은 현재를 거부하고 미래를 약속한다. 즉, 깨달음을 지금이 아니라 다음 순간으로 미룬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제부터라 했다. 그것은 시간이다.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나를 쳤다. 나는 깨닫기 위해 기다렸고 기다림 속에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인간의 무의식은 늘 미래를 꿈꾸며 지금의 자신을 유예한다. 그리하여 깨어남조차 시간이라는 환상의 장치 속에 가둔다. 깨달음이 미래의 사건으로 남는 한 지금의 나는 결코 깨어날 수 없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기억에 누적된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이름을 갖고 직업을 갖고 상처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자네가 만든 껍질이다. 시간은 과거를 붙잡아 현재로 끌고 오고 그렇게 새로움을 복제한다. 오늘이라 부르는 것조차 어제의 그림자가 낳은 또 하나의 어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이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이다. 나는 이러한 이름이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멍충하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나는 이미 죽은 나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모두 경험으로부터 온다. 기억으로서의 나, 즉 과거의 나를 불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 나는 살아있지 않다. 그는 단지 반복된 과거의 기억이 만든 가상세계에서 움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다음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지금이라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과거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발음되는 그 찰나 이미 지나간다. 따라서 지금에 머무르라는 말조차 시간의 함정이다. 진정한 자각은 현재에도 있지 않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그 점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진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지금에 사는 일이 아니라 지금조차 초월한 있음으로 깨어나는 일이다. 그곳은 말이 닿지 않는 자리, 시간이 스스로를 해체하는 자리, 존재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는 자리다.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시간 없는 나가 있다. 그 나는 흐르지 않는다. 그는 변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조차 불필요하다. 그 말은 이미 두 개의 주어를 만든다. 나와 존재. 그러나 진실은 오직 하나다. 존재가 나다. 이때 있음은 의식 이전의 고요, 언어 이전의 진동이다. 그곳에는 이름이 없고 분리된 나도 없다. 융이 말한 자기의 원형은 바로 이 무시간적 중심을 가리킨다. 거기서 나와 신,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의 경계는 녹는다. 그때 나는 묻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대신 이렇게 느낀다. 나는 있음이다. 종교는 구원을 미래에 둔다.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모두 시간의 언어다. 시간 없는 자리에서 구원은 이미 지금이다. 지금이 곧 영원이며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부재다. 영원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 없는 현재이다. 영원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빛이다. 시간이 멈추는 순간 의식이 시작된다. 신은 룻에게 말한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단지 과거를 잊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전체로부터의 탈출 선언이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더 이상 시간 속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희망도 아니다. 시간은 나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나를 가린다. 그 가림이 걷히는 순간 나는 언제가 아니라 있음으로 깨어난다. 깨달음은 도달이 아니라 지금 여기 깨어 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완성된 나를 알아보는 일. 존재는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사라져도 있음은 남는다.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존재의 귀환이다. 시간의 끝은 존재의 시작이다. 이 한 문장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5장 뒤돌아보지 마라. 소멸 속에서 만나는 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다. 우리가 손에 쥐려 하는 기억들은 화이트헤드가 말한 개별적 실제처럼 순간의 체험일 뿐이다. 그 체험은 이미 소멸되었지만 그 흔적은 나라는 흐름 속에 남아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나는 과거에 매달릴 수 없다. 매달린다는 순간조차 그것은 소멸한 실제와 대화하는 행위이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신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규율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혁명이다.
돌아보지 않을 때 나는 시간의 틀에서 해방되고 소멸과 생성이 교차하는 영원의 자리로 들어선다.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자네가 아니라 시간 없는 지금 마이너스 있음으로 존재한다. 화이트헤드가 말했듯 개별적 존재는 순간적이다.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의 기쁨 모든 것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다음 순간 나라는 존재의 통합 속에 녹아 들어간다. 과거를 붙잡으려 할수록 나는 이미 지나간 체험과 나를 혼동한다. 진정한 자각은 소멸한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남긴 흔적 위에서 새로운 나를 보는 데 있다. 돌아보지 않음은 단순히 과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심리적 용기이며 소멸과 생성의 리듬 속에서 나를 만나는 행위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나는 시간 속의 잔상도 미래의 기대도 아니다. 나는 소멸과 생성 사이 영혼의 자리에서 머무는 순수한 나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신과 만난다. 신은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소멸 속에서 나로서 존재한다. 과거의 나를 붙잡지 않을 때 나는 영혼의 흐름 속에서 구원된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알게 된다. 존재는 흐르지 않는다. 소멸해도 지나가도 있음은 남는다. 그 남음 속에서 나는 나를 마주하고 나의 시간을 초월한다. 6장 결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나는 신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묻는다. 누구를 따르란 말인가? 하늘 위의 신인가? 땅 위의 인간인가? 아니면 이름조차 사라진 어떤 존재인가? 그러나 그 나는 나 자신이었다. 더 이상 이름 붙은 자아가 아니다. 세상 속에서 불리던 나 이름으로 불리고 관계 속에서 규정된 나는 이 순간 사라진다. 남는 것은 단 하나,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다. 그 나는 경계가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곳에는 되돌아봄도 앞을 향함도 없다. 단지 지금 있음만이 있다. 신은 밖에 있지 않다. 그는 더 이상 먼 하늘의 왕좌 위에 있지 않다. 그는 지금 나의 숨결 속에, 나의 시선 속에, 나의 고요한 자각 속에 있다. 구원은 신에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 길의 끝에서 나는 알게 된다. 나는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를 아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따르라는 말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회귀이다. 밖을 향해 걷던 발걸음이 안으로 향할 때 나는 드디어 귀향한다. 그 귀향은 눈부신 계시도 천상의 음악도 아니다. 그저 조용한 숨결 하나, 살아있다는 느림의 진실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을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존재라 부른다. 그러나 그 존재야말로 모든 신이 거하는 자리다.